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수요 저녁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88장 함께 찬송합니다.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회복과 종식을 위해서 교회의 영적인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우리 직장과 일터 가정의 평안함을 위해서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 환우들 또 질병으로 또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건강으로 어려움 중에 있는 모든 영적인 문제로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우리가 돕고 있는 선교지를 위해서 인도 선교사를 위해서 또 말레이시아 선교지를 위해서 또 우리가 돕고 있는 기아 대책과 또 여러 기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수요 예배를 위해서 오늘 함께 다 같이 우리 두 손을 드시고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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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승들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궁글가닥으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심령들이 회복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고통 중에 있는 시험하고 아파하는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 심령들을 고치시옵소서. 물질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일과 직장의 문제로 아버지 나라의 모든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마다 해결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돕고 있는 선교 현장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교의 지경이 확장이 되고 아버지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작은 자들 약한 자들 어려움 중에 있는 아버지 안심하고 아파하는 모든 아버지 영혼들을 심령들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기뻐 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의 무거운 짐들을 오늘 이 주님의 전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고치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민족의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 문화와 안보와 국방과 모든 분야마다 우리 하나님이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이 예수 믿는 제사장 나라 믿음의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 정치인들 지도자들이 주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바른게 다스릴 수 있는 나라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나라가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회복되고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58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9절로 2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 후에 나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고자 하였으니라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라 하는지라. 25절은 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할 것은 제하고 버릴 것은 버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과 짐승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짐승은 본능을 따라 삽니다. 100년 전의 짐승이나 100년 후의 짐승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다릅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끊임없이 성장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문명을 이루고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인간의 변화는 긍정적인 변화와 부정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변합니다. 오래되어 낡아지게 됩니다. 또한 사람은 누구나 나이 듦과 늙어가는 일을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아멘. 말씀처럼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쇠락하여 갑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속사람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성으로 인하여 스스로 새로워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전도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전 세계에 복음을 전도하고 또 우리나라에도 여러 번 와서 또 대집회도 하고 그랬던 아주 귀하신 분이시죠. 2018년도에 2월 달에 하늘나라로 부름받았는데 부름받기 전까지만 해도 계속 복음을 전했던 그런 귀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에게는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 아들이 아주 문제아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 이름이 프랭클린 그레이엄이었어요. 아주 문제가 많은 그런 목사님의 아들이었습니다. 프랭클린은 술과 마약에 찌든 채 아버지가 전하는 복음은 거짓말이다. 하나님이란 없다. 그렇게 하면서 호언장담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루는 그가 밤늦게 자가용 비행기를 운전해 파티에 가던 중 사막 한가운데에서 연료가 바닥난 일이 있었습니다. 통신 장비까지 고장나 연락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점점 고도가 떨어졌습니다. 곧 추락을 앞두고 죽음의 공포가 밀려온 프랭클린은 그동안 부인했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만 주신다면 하나님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그 추락하는 비행기에서 소원 기도까지 했습니다. 그 순간 공항 활주로에 유도등이 보였습니다. 그 불빛을 따라 안전하게 비행기가 착륙할 수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지역의 목회자가 공안 직원 신방을 온 길에 그 직원이 목사님께 보여주기 위해 자신이 관리하는 활주로에 불을 켠 것이었습니다. 프랭클린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타이밍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결국 아버지처럼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님, 부자 목사가 되었고 지금도 미국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목회자의 삶을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인간은 타락함과 변질에 대항하여 끊임없이 새로워지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24장 19절에서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온 변화와 결단의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 가운데 여호수아서는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이야기를 담은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를 통하여 첫째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둘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셋째 아브라함 축복의 통로가 되어 그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간을 보낸 뒤에야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애굽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까지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갔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했던 출애굽 1세대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대가 열리는데요. 그 세대가 바로 여호수아 세대였습니다. 여호수아를 인도를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방인들을 다 몰아내고요. 그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통하여 훈련의 기간을 마치고 약속하신 땅 정복을 하였습니다. 그 정복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요단강 서편에 있는 31개의 성을 정복하는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순종할 때는 승리의 기쁨을 보았고 불순종할 때는 전쟁의 패배의 슬픔도 경험하기도 하였습니다. 약 5년 동안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약속해 주신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12지파가 고르게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다른 민족에게 알게 하셨고 또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복의 통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세 번째 약속도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 세 가지의 축복이 임하게 되었는데요. 여호수아는 생을 마감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을 불러서 권면하고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이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만을 잘 섬길 것을 다짐하게 했던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여 무언가를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보십시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음받은 존재인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무언가를 섬길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상을 많이 섬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앞에 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정복 전쟁이 끝나가고 이제 남은 것은 각 지파별로 흩어져 하나님을 섬기며 바르게 살아야 할 새로운 사명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같이 해보실까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자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따라서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고 다짐합니다. 여호수아는 온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따르도록 앞장서서 모범을 보이는 위대한 신앙의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이 섬기고자 하는 하나님에 대하여 명확히 알려줍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또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긴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한없는 복을 주신다. 그렇지만 우상을 섬기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는 화를 내리실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0절 말씀, 우리 다같이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아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가 아닌 현재의 신앙을 바르게 가질 것을 당부합니다. 하나님을 택하고 섬기기로 하였다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하였다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먼저 제하여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적극적인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이방의 우상들을 여태껏 가지고 지금까지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금이나 은이나 나무로 만든 우상들이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을 치워 버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만이 우상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우상도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하실까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탐심이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다 치워버릴 수 있어요. 우리의 음란도, 우리의 부정도, 우리의 사욕도, 악한 정욕도, 탐심도 다 우리는 제거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더 마음이 끌리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질, 명예, 성공,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고 감격하는 경험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감격했던 은혜가 있었던 그런 상황들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신앙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도 더 크게 다가오고 더 크게 보이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과감히 우리는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 엄중하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 말씀이에요. 같이 해보실까요?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정말 엄중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눈이 내 오른눈이 실족하게 한다면 그것을 떼어내버리라. 마태복음 5장 30절 이어서 말씀을 읽어봅니다.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찍어내버리라. 오른손이 실족하게 하면 그 오른손을 찍어내버리라. 아주 엄중하게 우리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데 맞지 않는 것이 있다면 빼어버리고 찍어버리는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만을 섬기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결단을 촉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결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분명한 믿음의 결단과 방향의 전환이 있어야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어떤 길일까요?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오직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의 부모 세대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므로 주어진 결과를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 부모의 세대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런 출애굽 1세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어 장사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는 건짐을 받았지만 약속의 성취는 맛보지 못했습니다.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과 같은 말들을 남겼습니다. 그들이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은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으로 더럽혀져 있습니다.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그 땅이 그들을 토할 것이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들로 인해서 더럽히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도 그 땅의 모든 사람 남녀 요소를 막론하고 다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을 살려두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시와 올무가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항상 선한 것보다도 악한 것의 영향력이 더 강하고 더 빠르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도 오늘 하루 은하처럼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Have a good day. 순종하지 못하고 이방인들을 살려주게 됩니다. 그들을 온전히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처럼 남은 가나안 족속들이 올무와 가시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여금 이상을 썩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종용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세상적인 것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다시 성경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제거할 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버릴 것을 버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진정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없애야 할 우상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오늘 제하여 버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광야는 훈련의 장소입니다. 광야는 목적지가 아닙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걸으며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훈련의 기간이 끝난 후에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맡겨진 사명입니다. 매일의 삶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영적 싸움을 싸우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은 광야일 수도 있고 가나안 땅일 수도 있습니다. 광야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겸손하게 오래 참고 인내하며 견디며 훈련해야 할 것입니다. 가나안이라면 이방 민족들과 전쟁하며 그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세워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완전한 정복을 이룰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죽고 살아나야 합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분명한 목적을 확인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언제나 우리 마음이 하나님만을 향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아직 재버리지 못하고 완전히 쫓아내지 못한 가시와 올무들이 무엇인지를 우리 자신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완전히 뿌리 뽑지 않는다면 그 모든 우상에 갇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시대의 올바른 진정한 개혁을 결코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되새기며 저와 여러분들이 제할 것은 제하려 버리고 버릴 것은 버리는 삶을 실천하는 주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고 많은 영적인 선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처럼 완전한 정복을 이룰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제할 것은 제하여 버리고 버릴 것은 버리는 삶을 실천하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좀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월달 목회 일정들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목회 일정들 잘 보시고요. 지난 주일에도 강조했습니다만 이제 주일부터 이제 모든 예배를 모든 모임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수요 예배도 우리가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현장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수요 예배를 드리고요. 또 못 오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금요 예배도 8시 30분에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5월 1일 금요일 월삭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가 되겠습니다. 오전 5시에 우리 대예배당에서 월삭 새벽 기도회를 하게 됩니다. 한 달을 우리가 주님의 성전에서 첫 시작을 하고 또 예배로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께 영혼 돌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또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정성껏 또 기도의 제목 적어서 월사금금을 봉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 여러분 주보를 잘 참조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협조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일 이목숙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에 부임을 하시게 됩니다. 협동 전도사님으로. 그래서 주일 찬양 예배 반주와 교회 협력 사역을 맡아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주일날 우리가 기쁘게 이렇게 만나서 또 환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 소식인데요. 장병욱 협동 선교사님이 코로나19와 비자갱신 문제로 인해서 인도에서 한국으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오늘 귀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천에서 마련된 숙소에서 2주간 격리를 한 후에 우리 교회는 5월 17일 주일 예배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무사히 잘 도착했다는 연락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요. 딸과 함께, 작은 딸과 함께 왔습니다. 큰 딸은 인도에 그대로 있고요. 딸과 왔는데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 상황들이 많이 좋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대로 해외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347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교통 위로 인도하심이 제할 것은 제하고 버릴 것은 버리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주신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다하기를 소원하는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세종 주님의 교회 온 성도들 위해, 주신 가정과 우리 자녀와 자손들과 또 우리의 일터와 모든 사역을 위해, 또 세종 주님의 교회와 또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 위해, 또 세계 교회와 세계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사역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